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참아주시는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했습니다. 살고 번성하게 되어진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명령을 거역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계속적인 그 죄를 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8장 3절 중반에 보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아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았을 때 우리가 허기지고 배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기갈이 이제는 갈급한 영혼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광야 길에서 의복을 어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옷감들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의 그 신발이 얼마나 요즘 같이 정교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발을 갖다 신는데 신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아이들 운동화를 갖다 신는데 어떤 아이들은 3개월, 6개월, 1년을 채 못 씻습니다. 뭐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0년 길에 200만의 사람들의 그 신발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을 만드는 그때의 가죽이 뭐냐면 해달 가죽이었습니다. 돌고래 가죽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달 가죽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드렸거든요. 신발 만들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교만하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더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선십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서 온전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길입니까?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갖다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자, 그런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함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그들을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로 했는데 멸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9장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도다 했습니다. 완전히 두 돌판을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면서 통탄할지어다 하는 그 소리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이제는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경노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론에게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려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 했죠? 송아지를 가지고 이제는 우상을 섬겼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을 갈아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려 시내에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모세는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안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주세요 라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10장 1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느니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너희의 마음과 뜻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이렇게 메어서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목에 메고 머리에 미간에다가 붙여서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한 주가 그냥 지나갑니까?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